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구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수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셔서 던지셨을까? 15절부터 15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와 주님이 묻고 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답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여러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참 많이 묵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깨달아 아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았다 하나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답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의 문답이죠.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답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우리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다음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순교할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문답 이후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왜? 주님이 달리신 것처럼 내가 어찌 감히 죽으리요? 그 영광을 어떻게 내가 받으리요? 그래서 거꾸로 달려주고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 문답 속에 깊은 세계를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누구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향적인 것이죠.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반응을 해야 되죠. 응답을 해야 된다. 21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이 있었고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 이제 기도하시는 분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도 읽어보시고 저는 어떤 영상 하나를 봤었는데 주중에 교육 방송에서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평균 사람들의 평균 전화 통화 시간을 이렇게 분석해 놨습니다. 한 달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연인과 통화한 시간 210 몇 분인가 200분이 넘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시간 160 몇 분입니다.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 얼마일까요? 6분입니다. 한 달에. 정말 짧죠? 왜 짧으냐 했더니 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무뚝뚝하고 할 말도 많지 않고 길게 통화하지 못한다. 근데 그 영상의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 여운을 남기는데 그 짧은 통화도 다시는 못할 때가 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을 이렇게 철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받은 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은 많은 희생을 통해 있는 것인데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희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육신의 부모님의 희생이 있다. 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사랑을 안다면 반응을 해야 되죠.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 관계 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수요일 하루를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녁이 돼서 하루를 다 보내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한가 했더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걸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날은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이놈들이 줄 때가 됐는데 줘야 되는데 이상하네. 그 사모님도 같이 있다가 줘야 되는데 이놈들이 컸는데 더 안 주네. 어떻게 어릴 때보다 이런 걸 더 모르지? 약간 이제 섭섭함이 들면서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애들이 먼저 뛰어간 겁니다. 빨리 씻으려고 그러는가 해서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짠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주고 아주 이게 조금 용돈을 주는데 큰아이에게 조금 용돈 준 걸로 엄마 아빠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 편의점에서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는 거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도 우리도 이런 것에 섭섭함을 느끼는구나. 응답되지 못하는 사랑은 참 섭섭한 것이구나. 참 서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응답되는 사랑은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우리 신앙도 이걸 하나하나 사실 배워가는 것이죠.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 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인 것인데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우리가 늘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지으셨죠.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생육하라. 영어는 be fruitful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생육하라. 영어로는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되어라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생육은 자라나는 것이죠. 너희가 자라나라는 겁니다. 쉬운 한국말로는 네가 철이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처음 주신 말씀, 야 네가 철이 들어라. 철든다는 건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랑을 알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잘 응답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6일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이전에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 엄청난 희생을 이 아담을 위해서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생육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랑을 네가 알기를 원하노라. 알고 네가 응답해다오. 그렇게 네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사랑에 성숙해지기.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 주신 첫 인간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함이 얼마나 하나님 서러움이 얼마나 크셨겠는가. 그것이 오랜 역사 가운데 지속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긴 역사, 구약의 긴 역사를 하나님의 한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끊임없이 인간을 위해 사랑을 베푸셨건만 인간은 그것을 응답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응답하는 한 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응? 예수님은요,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여서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셨던 겁니다.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 수 있었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실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니까 응답해야 되겠다는 것이 스스로 세워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질문을 합니다.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 있죠. 그게 시행세칙을 포함해 600개가 넘는 것인데, 지키는 법이 그렇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요. 시험하여 물어줍니다.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뭐가 최고의 법이냐? 율법사가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명기서 이 말씀을 꺼내서 대답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법이 있다.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모든 법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법.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제일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법이다.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해요. 법은 깨면 어떻게 되면 심판을 받는 거죠. 어떤 법을 600개를 어떻게 다 지켜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걸 붙들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 목숨까지 다. 예수님 정말로 이렇게 사셨죠. 이 법을 지키시고 이 법을 성취하신 분이셨죠. 소유뿐만 아니라 다 생명까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왜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미 이런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해지는 거. 그럼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고 잘 되는 것이 형통케 되는 것이고 응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명령. 왜 명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도 오해를 합니다. 뭘 하라고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느냐 말입니다. 자유가 있는데, 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이미 그러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응답하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결국 따지고 보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선교단체의 구호처럼 두 가지죠.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과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먼저는 아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이 있다. 그걸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처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걸 알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알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사랑도 주님의 사랑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참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면 기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데 슬프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사랑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올바른 방법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 잘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 이끄는 자와 따른 자의 관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어버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이걸 생각하시고 받은 것을 잘 기억하고 잘 감사를 드리고, 그 친구 동료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내가 받은 사랑이, 그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나는 또 그걸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응답했는가? 그걸 생각하고 본문을 우리가 다시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의 문답은 그런 것입니다. 3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주석해 보면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네가 이 땅에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네가 너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이 본문 속의 베드로의 자리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의 믿음이 다 떨어지고 무너진 상태. 주님 이걸 회복하시는 과정인데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순절 향하여 가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인데, 성령은 어떤 영이라 했습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합니까? 성령은, 우리 성령을 받으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네가 이 사랑을 받은 거라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가 받은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일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깨달아가는 이 과정이 있었다. 지금 간단한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긴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이 과정, 어떤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는 사랑하느냐? 베드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네가 돌보길 원한다. 그 사랑의 행동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거죠. 우리 신앙은 이 말씀에 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받은 것을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고 잘 사느냐 못 사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뭡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동사라고. 사랑은 생각 속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줘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인데 이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다른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 볼 때 찔림이 되죠. 우리 신앙이, 우리 사랑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가, 위선적인 것이 많은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이제 고별 설교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그런 걸 배웠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알게 되어집니까? 증명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마치 이 빛이 들어오면 이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얼마나 실천이 중요한 것이냐. 물론 은혜보다 실천이 앞서게 될 때 또 그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은혜란 사랑을 받은 자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하나의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져서 25장 말씀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심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종말의 비유.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 개의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데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십시오. 크리스찬 신앙에 던져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올바른 신앙을 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25장 종말의 심판의 비유. 마지막 되면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신 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갈라냅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목자가 막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양떼. 그 사이에는 염소도 섞여 있고 양들도 섞여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갈라냅니다.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이렇게 갈라냅니다. 목자가 이렇게 갈라내듯이 끝날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면 심판을 이렇게 갈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모으고 왼쪽에는 이제 염소들을 모으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른쪽에,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를 쉽게 말하면 이제 천국, 여기는 지옥, 갈라낸단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심판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럼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응?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복 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내가 준비한 복을 다 받으리라. 왜요? 우리가 왜 복을 받습니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갈 곳을 없을 때 영접해서 받아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이런 너희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을 받는다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또 질문합니다. 네?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주님의 대답이 그 유명한 대답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한다면 뭘 생각합니까? 우선 예배를 잘 나와야 되죠. 예배를 잘 나오고 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11조 잘 드리고 그렇게 하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신앙의 가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의 훈련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소중한 방편들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 이렇게 거룩을 체험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돌보기를 원하는 자들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길 원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살리길 원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까지, 이런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사랑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확증이 돼야 된다. 신앙을 처음 하면 간단히 배웁니다. 복잡한 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이제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 팻말 그 내용처럼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다. 아주 심플하면서 핵심적인 것이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당신이 얼마 이전에 어떤 과거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를 믿으면 다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정직해지고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 삶은 형편이 없다라고 해보십시오. 내 삶은 예수를 믿었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 살고 아무런 베품도 없고 희생도 없고 난 그렇게 산다고 해보십시오. 뭐 그래도 난 천국 들어간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이게 심판의 비유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심판이 있다 하면 어떤 자가 오른편에 있게 되느냐? 어떤 자가 왼편에 있게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그의 일상의 삶이 평소의 삶이 어떠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게 늘 이웃을 먹이고 형제를 입히고 돌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늘 이게 무슨 선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할 일이고 왜 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있다.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선행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기가 한 걸 다 잊어버립니다. 남에게 선을 행한 것을. 그 주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너는 좀 심한 말을 하면 저주를 받을 자들. 준비된 벌을 받을 것이다. 왜요? 질문하죠. 왜요? 우리가 왜 저주 받습니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 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특징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자랑이 있는 겁니다. 자기 공로, 자기 치적 이것만 기억하고 이걸 드러내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 나에게 하지 않았다.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요, 평소에 이들의 삶이, 이들의 일상이 이런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 주님이 돌보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님 먹이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먹이지 않고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하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 나누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3번이나 물었습니다. 왜 3번을 물었습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고 3번 물으신 뜻도 있지만 3번 물으신 것은요, 우리 신앙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한 주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뭔가 말입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좀 폭넓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에 그런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그들을 돌보길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죠. 주님 그것을 이루길 원한다. 그런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 주님의 오른편에 의인의 회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귀한 세계들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받은 사랑 잘 응답함으로 큰 기쁨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형제와 지체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또 돌아보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기르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여서 온 삶을 드리시고 생명까지 주셨던 그리스도를 우리도 본받게 하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우리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그 말씀 쫓아서 우리가 많은 영혼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는 그 현장 속에 나아가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